연말 연초를 보내며 사랑하는 서울로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격려를 많이 해드리고 싶다는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으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1시간 동안에도 세상에서 5명 이상의 어린 아이들이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하루 사이에도 험한 일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의 수가 100명을 웃돈다는 것이죠. 비단 어린이들의 문제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실직, 자연재해로 인한 죽음 등 고난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고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문이나 이렇게 뉴스나 미디어에서 막 일면으로 기사로 다루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난과 괴로움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노래해요. 아침마다 새로운 과부들이 아우성치고 새로운 고아들이 울부짖으며 새로운 슬픔이 하늘에 낯을 치니.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께 어떻게든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년 첫 주 함께 은혜 받고자 펼친 본문이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편지는 당시 상황, 편지 쓴 사람, 편지를 받는 대상 등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의 폭이 한층 넓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편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 먼저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적혀 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해요. 베드로 전서를 잘 보면요. 로마의 대대적 박해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시기는 AD 64에서 68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어려웠던 정황상 그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마치 여러분들처럼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처럼. 예를 들어 이방인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삶과 달리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곧 미움과 비방을 초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사 바이어들이나 영업을 할 때 2차, 3차 이상한 곳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흥업소 이런 데 안 가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야 대단하다 나랑은 다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들의 그런 타락한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겪는 고난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대학 신입생 환영회 때 나만 술을 안 먹으면 함께 모임에 있어도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나그네 같은 그런 느낌. 사실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베드로전서 수신자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잖아요. 본향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도 안 불편하고 너무 적응 잘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세상 모임, 세상 문화, 세상 구조 안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로마에서 발생했던 대박해의 소식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도 전파되었을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처형되곤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때로는 짐승의 털 가죽을 입혀서 개에게 물려 죽게 했고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도 했어요.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거나 또는 화형에 처했죠. 심지어는 정원에 나무를 세워 그들을 묶어 놓은 후 기름을 발라 화형에 처함으로써 그들이 인간 횃불이 되어 정원을 밝히게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온 바울이라는 영화 보면은 이 장대에 사람을 매달아서 기름을 붓고 그것을 횃불로 쓰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대박해 소식들을 들었을 것이라고요. 아, 지금 심상치 않네. 이게 우리에게도 임하겠네. 이미 자신들도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로마 대박해의 소식은 바로 불같은 시험으로서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성도님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고난을 딱 당하면은 그래도 딱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하기 전에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일 수 있죠. 베드로전서는 이런 상황적 배경에서 불시험에 직면한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격려의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라고요? 격려의 편지. 그럼 이제 이 베드로전서가 누구에게 대상으로 쓰여졌는가 수신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베드로전서 누가 이 편지를 썼죠? 베드로전서.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때도 눈을 저랑 안 마주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누가 이 편지를 썼을까요? 예, 똑똑하시네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런 격려의 편지를 썼을까요? 베드로는 격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노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쓴 편지의 주제가 격려라는 점이 참으로 의미심장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처음 쓰는데 그 주제는 제일 본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쓰겠죠. 아, 베드로, 그 대단한 수제자 베드로, 지금도 초대교회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베드로가 편지를 딱 썼는데 그 첫 주제가 격려였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복기해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절대 절망, 그 한없이 추락한 밑바닥을 경험해 본 인생이었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나만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저는 절대 이상한 야동 안 보겠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짐했단 말이에요. 다짐을 개인적으로 했을 뿐 아니라 성도님들 다 보이는 데서 만천하에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또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나오기 쉽지 않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절망적인 밑바닥 같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몇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호언장담한 직후에 그랬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을 하죠. 그는 물론이고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도 이제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비상합니다. 그는 초대교회 리더로서 구심적 역할을 감당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하루에만 3,000명, 5,000명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요. 사복음서 끝자락에 완전 실패한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2019년 마지막 예배 때의 나의 모습과 2020년 신년 예배의 나의 모습 전혀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다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이끌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격려 덕분입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주저앉은 제자를 버리지 않고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시죠.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실패로 낙담한 그에게 다가가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은 목양의 사명을 처음으로 맡기십니다. 여러분, 주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에도 어떤 사역을 하는데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은 처음으로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사랑방에서 여러분들의 부서에서 뭔가 정말 새롭게 아무도 안 해본 사역을 하는데 맡겼다. 그것은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제일 함양 미달,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는데 아무도 맡지 않았던 목양의 사명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크게 실패해본 자만이 이런 감동을 이해가 갑니다. 완전히 실패해서 이제 나는 끝났다. 이게 내가 얼마나 배신했는지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다 알려졌어요. 아, 그래. 내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내가 얼굴 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완전히 실패하여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셨을 때의 감동은요. 한번 크게 해먹어 본 사람, 즉 크게 실패해봤던 사람만 알 수 있는 감동입니다. 어떤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배신한 게 완전히 드러났는데 그 리더가 그 상대방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긴다.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지지와 격려에 한 인생이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첫 편지에 격려의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절망, 바닥 같은 쓰라린 실패를 몸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 불시험 같은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혹 쓰러졌거나 낙담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성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쓴 것이죠. 나 같은 실패자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실패처럼 보이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노사도 베드로의 삶과 경험에서 나오는 묵직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썼을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회복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한 30여 년이 지난 시간이죠. 그러나 30여 년이 지났어도 첫 편지를 쓸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은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의 그 처절함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고 격려했을 때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0년이 지났음에도 그 격려의 메시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의 서신인 베드로전서를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 저자인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어떤 격려와 위로를 줍니까? 첫째는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목표를 결코 파괴시킬 수 없다는 격려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어제까지의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청소년 때 기도했든지 1년 전에 기도했든지 미래의 그 비전, 미래의 계획을, 그 목표를 결코 파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자주 써먹는 전략 중 하나가 한 번 실패하면 그대로 네 인생은 끝이야. 이런 일진 아웃 메시지예요. 한 번만 하면 넌 끝이야. 세상도 그렇죠. 세상에서요. 한 번 실수하면 냉혹합니다. 회사도 그래요. 너밖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아? 지금 줄을 서 있어.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삼진 아웃까지 당했으니 구제불능 같아 보이죠. 아마 사탄은 베드로에게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해도 끝인데 너는 3번이나 부인했어. 너는 완전 끝이야. 끊임없이 속삭였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초대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가 여러분의 주변의 부모님이, 동료들이, 성도님들이 용서를 해줬으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저분이 나를 용서 안 해주는 것 같아, 이것에 집중하기가 쉬운데요. 내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배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회를 줬어요. 2번째, 3번째 배신하고 나서는 이제 끝이겠지? 일을 맡겨줬는데도 나는 용서받지 못했어.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용서해 줬을 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계속적인 죄책감으로 아마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만나지 못할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의 역할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과거의 실패나 나의 과거의 실패가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킨다는 계획이 들 때마다 베드로를 재빨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패, 현재의 고난, 이 모든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사명이, 내 미래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실패와 고난의 재료까지도 우려내어 선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인생이 그 증거죠. 실수까지도 배신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위대한 사도가, 노사도가 이렇게 지금 격려의 메시지를 써서 이 격려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아버지가 무명의 목사님께 보낸 고백이에요. 선천성 장애를 가진 제 아들이 태어난 날 저는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이 저에게 1.6kg가 안 되는 3달이나 잃은 조사나 오른손은 기형이며 왼쪽 다리는 허벅지까지만 있는 이 약한 아기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뒤에 할인이 너무 예쁘게 자고 있는데 3달이나 이르게 아이가 출산했어요. 1.6kg예요. 오른손이 기형이에요. 왼쪽 다리는 허벅지까지만 있어요. 그때부터 수년 동안 허벅지까지만 있는 아이의 왼쪽 다리가 자랄 때마다 뼈가 살을 뚫고 나오곤 해서 그것을 깎아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나는 미칠 것만 같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분을 등졌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위스키에 절어 살았어요. 그리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깊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어느 주일 아침 나는 침대에 누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며 아버지인지 생각하며 총을 꺼내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마침 라디오가 켜져 있었는데 목사님, 당신이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으나 전에도 수없이 어디에서나 들어본 말이라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당신이 한 말, 미래는 주님이 주장하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세차게 내 마음을 때렸습니다. 나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미래를 주장하신다면 내가 사탄의 손에 빠지기 전에 나를 이 비참한 삶에서 건지셔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들은 고1 때 전국 세계지리 경시대회에서 우승하며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며 뛰어난 학업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 가정의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내가 스스로 초래한 지옥 생활 내내 나의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아내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래는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남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술에 쩔어 살고 있는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아내. 여러분,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아내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 강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어쩔 때 너무 어립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그 기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미래뿐 아니라 이런 죽고 싶어 하는 남편 곁을 지켜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인 나의 미래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주는 격려는요. 두 번째로 상처 입은 마음은 균열된 삶을 치유하는 훌륭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먼저 우리를 위로하사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환난과 위로를 경험한 이유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모든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위로받고 그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고난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격려도 할 수 있어요.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 마음을 이해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약함, 용감한 척하는 과면 뒤에 숨어있는 내면의 나약함, 안간힘을 다해 서려고 애를 써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알았어요.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 2020년을 시작하며 그래도 자주 뵙진 못하지만 그래도 새해 첫날이니까 병상에 계신 장인어른을 뵙고 왔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직접 장인어른 일을 겪고 나서야 환우들의 마음, 특히 환우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마음으로 공감하려 노력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만큼은 아니에요. 환우와 환우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격려가 되는 말은 어떤 것인지, 어떤 말은 피해야 하는지 1년, 2년이 가까워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보호하시는 환우 가족분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검사나 재수술, 수많은 비용이 드는 약물 투여 이런 게 가슴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 일을 직접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런데 이번에 부산에 가서도 저를 가장 놀랍게 했던 것은 장모님의 믿음입니다. 장모님은요, 주변 간병인들이요, 저분은 예전에 금술이 엄청 좋으셨나 봐요,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사실 간병인들은 보호자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을 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보호자 없을 때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요, 거의 1년 넘게를 간병인이 있는데도 아침에 가셔서 저녁에 오세요. 장모님은 오랜 간병에 몸은 지치셔도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셨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같이 장인어른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아멘, 아멘 하시고 그 기도하는 것들이요, 내가 지금은 간병하느라고 여기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김해에도 가서 열방에 가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혼들을 제가 보듬겠습니다. 그 열망이 마음 안에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장모님이요, 틈틈이 각 병실을 돌면서 티슈 전도도 하십니다. 티슈 전도도요. 놀라운 것은 같은 처지의 환우 보호자가 1년 넘게 되도록 깨어나지 않는 그 환우의 보호자가 소망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불신자들도 마음을 더 잘 열더라고요. 저분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저분에게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저는 장모님의 모습을 곁에서 뵈며 시편 119편 7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체험적으로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에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모님을 뵈면서 장모님이 고난 중에 이런 거짓말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씀하시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장모님이 어떤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슬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시험을 이미 당하시고 십자가에서도 그 애매한 고난을 당하신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께서 장모님과 그 환우들의 고난을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또한 그 길로 부름받았음을 저는 장모님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장모님이 고난 가운데 헤쳐나가는 그 모습과 내가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상황과 물론 각자 당한 고난이 너무나 그 크기가 크죠. 그러나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친히 고난당하사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랑은 표현해야 비로소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 대한 수많은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편지를 직접 썼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 찾아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장 6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격려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베드로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단지 생각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격려와 위로로 다가와 힘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이 격려해 줄 수 있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도 그런 일을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님에게는 그 형제 자매의 고통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때는 무슨 말이 필요한지, 무슨 말은 삼가야 하는지 누구보다 성도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마음이 담긴 편지나 선물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어딘가에 그들을 걱정하는 누군가가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 하나가 그들의 마음에 깊은 격려와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부끄럽고 약소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대한 그 작은 실천의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설교를 신년에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